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1쪽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미 다 외우고 있으셔서 안 보고도 하실 수 있었겠지만 보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 있으신가요? 엘로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이레 등등 참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엘로힘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 시간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다 라고 나올 텐데요.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뭔가 검은 건 글씨고 흰색은 배경이요 하는 그런 듯한 느낌으로 꼬불꼬불 그려져 있는데 저걸 읽으면 엘로힘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엘로힘은 히브리어는 뒤로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제 손 보이시죠? 이쪽부터 시작되는 게 엘로힘으로 끝나는 겁니다. 엘로힘의 뜻은 엘은 하나님입니다. 신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로힘은 복수형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 붙이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죠. 직역하면 신들이란 뜻입니다. 신들의 집합체라고 느껴지는 이 신들이란 뜻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엘로힘을 보고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증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이 엘로힘이 쓰였던 이 시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논리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창세기는 누가 썼죠?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 머물 때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전해질 수 있도록 받아졌다라고 추측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느낌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 속에서 받다가 10가지의 계명을 받다가 백성들이 놀랍니다. 너무도 두렵고 떨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험이 너무도 엄청나서 우리가 혹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너무도 컸던 그 위험이 느껴진 그 순간에 모세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겠다라고 해서 40일 동안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위엄은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그곳에서 그 시내산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위엄이 바로 이런 느낌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신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이 합친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위엄, 완벽하신 그런 신의 모습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엘로힘으로부터 시작된 이 선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선포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지는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위엄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아까 엘로힘이 나왔었죠. 원래는 모든 원어들을 차근차근 띄워서 한번 읽어보고 그래보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처음에 등장하는데요.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화면에서 한번 띄워질 텐데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밑에 보여지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이 나올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딱 세 글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브레시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시작점에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시작점에. 단순히 태초가 시작될 그 시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수준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첫 시작에 그냥 우연하게 나는 가자동에 있었어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첫 삽을 뜰 때 내가 그곳에서 첫 삽을 떴어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작점에 있었다. 이 세상이 시작될 때 우연히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 수준이 아니라, 그 시점에 계셨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태초의 시작점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점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엘로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은 애굽의 신들밖에 없었습니다.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다른 신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애굽의 신들밖에 없었고 그 신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관이 조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계관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설계자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처음 그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원리가 신약에 이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어주신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작점이 되어주셔서 세상을 창조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건물의 첫 돌, 가장 중요한 위치에 기초가 되는 돌이 되어주셔서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희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런 교회의 초석이 되어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세상이 창조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 애굽의 왕들을 다 깨부수고 시내산에 안전하게 올 수 있게 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은 우연하게 태어나셔서 우연하게 생기셔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구나.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연하게 이끌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설계하시고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모든 섭리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이 때론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설계하신 것이고 이끌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 우연하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띄워졌죠? 2번 다 함께 이 한 문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창세기 1장 1절의 마지막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만들었다, 일궈냈다, 여러 가지 동사가 있지만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만 붙게 됩니다. 다른 어떤 존재 뒤에 다른 어떤 존재가 만들어냈다라고 할 때 바라가 붙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만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붙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의 뜻을 좀 더 살펴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혼돈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다, 아무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대할 뭔가를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창조하다라고 하는 뜻, 바라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창조하는 분이시다는 것을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신, 그리고 그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바로를 추앙하고 있는 관리들과 감독자들은 직접 일하기보다 시키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위엄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수많은 건축물들을 만들어내고 조각상들을 만들어내고 높디 높은 피라미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애굽의 통치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위엄을 위해서, 그들의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아래에 있던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바쳐야 되는 그런 통치를 경험하고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간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나서 혹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어떻게 내 삶을 바쳐야 하지? 어떻게 내 열정과 내 삶을 갈아서 넣어야 하지? 하는 그런 걱정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직접 일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로 다가왔을 겁니다. 내가 일을 해야만 내 이쁨을 받고 내가 일을 해야만 인정받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이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을 겁니다. 우리가 살림을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이 공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초짜일 텐데요. 살림을 하는 가장 초짜일 텐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살림을 꾸린다는 것, 무언가를 일궈낸다는 것,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야 되죠. 집에 모든 것, 휴지는 떨어지지 않았는지, 세제는 떨어지지 않았는지, 쌀은 얼마나 남았는지, 자녀를 낳고 기를 때 자녀가 왜 아픈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살림을 한다는 것, 내가 어딘가를 책임지고 일궈낸다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사건건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신경 써서 순서를 잘 정교하게 만드시고 그 모든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신경을 쓰고 6일 동안 일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하늘의 새, 땅에 있는 짐승, 채소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정성껏 빚으셨죠. 그리고 나서 너희 이 사람들아 너희가 이 세상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7일째 쉬셨습니다.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그냥 그저 말로만 대충대충 했던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신경 써서 실제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사실이 다가왔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발아의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읽어야 하는 아득바득의 세상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나의 삶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나의 삶 속에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제공해 주시고 죽음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엘로힘 하나님이시구나. 그 발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3번의 한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중간 부분에 천지를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로는 천지를 한 단어일 뿐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모든 하늘과 땅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순서가 아니라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천지를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조금 단어가 깁니다.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하늘과 땅, 즉 세상의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늘과 이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엇을 만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벽돌을 굽는 일을 했습니다. 벽돌을 굽는 것은 너무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벽돌을 굽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지푸라기를 엮어야 될지, 물의 농도는 얼마나 되어야 할지, 이 반죽한 것을 어떤 환경에서 구워야 딱딱하게 잘 굽고 으스러지지 않을지, 혹시나 비가 오면 이 마르고 있던 것들이 다시 적셔지고 무너지니까 비는 오진 않는지 그 모든 것들을 신경 쓰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을 겁니다.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은 그저 재료일 뿐이었을 겁니다. 내 삶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해가 필요하고, 내가 감독자들에게 채찍을 한번 덜 맞기 위해서 진흙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그저 나의 삶을, 내 생계를 해치지 않기 위한 변수가 많은 세상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혹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나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의 환경을 내가 혹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삶을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득바득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이용해서 내 삶을 유지하고 하는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세상에 주어지는 것이 감사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을 그저 도구와 재료로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 메시지는 세상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분노를 가지고 혐오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단어였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떻게든 옥죄고 변수가 많아서 내가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내가 어떻게든 예측해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세상이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세상입니다. 그저 아득바득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되는, 부딪혀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세상입니다. 우리가 현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그 영역을 혹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가 보다가 가끔 여행을 가면 내가 똑같이 바라봤던 그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게 똑같이 주어졌던 이 햇살이 얼마나 따사로운지 그 소중함을 느낄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똑같이 먹었던 소세지였는데 왜 휴게소에서 먹는 건 이렇게 맛있는지, 내게 주어질 수 있었던 그런 사소한 것들이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주어졌던 이 세상,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이 땅과 하늘과 물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로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마디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엘로임이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직접 만들어내시고 직접 읽어내시고 나의 삶을 직접 이끌어 가시는 창조하시는 바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세상은 생계를 위한 재료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선물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찬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79장에 있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1, 2절만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올 때
엎어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절로 찬양합니다. 숲속이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며 이 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과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분, 나의 삶 속에 선물을 주신 그 엘로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아름답게 또 감사하게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감사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설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고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아버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득바득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경험되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어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감사하게 행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그 엘로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는 분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읽어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직접 일하시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게 주어주신 그 천지, 그 땅과 하늘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의 삶을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고백을 담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찬양의 고백들, 모든 기도의 고백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